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주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또 나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또 이어서 묵상하게 된 전도서의 때, 시간,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등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저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밥 먹을 때는 밥을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라는 말을 저는 안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 기억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밥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는 습관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나 선생님께나 또 어른들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활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때를 놓치면 후회가 되고 또 때를 놓치면 힘이 들고 때를 놓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혜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때를 잘 맞추는 사람은 먼저 때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것에 맞게 현명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서로 상반되는 시간과 상황을 나열하면서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기록으로 때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전도서의 가장 앞에 1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장 1절에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일 거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고백이 뭐냐 하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지혜자가 기록한 성경 구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망함, 허무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시기에는 다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추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전도자는 지혜자나 운매자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도자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요약하면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 또 세상 끝에서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의 차이에서 오는 허무함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한계,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였냐 하면 저보다 2살 많은 젊은 성도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화목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한 가족의 남편이자 아주 어린 아기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토요일 새벽까지 아내와 어린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내일 우리 이제 교회에 일찍 가야 하니까 이제 자자 하고 새벽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어도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더 살고 싶어도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때가 정해놓고 마무리하고 싶어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때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죽음을 볼 수밖에 없기에 결국에는 그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본다면 누구나 같은 결론과 같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의미가 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의 때로 변화가 되어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삶의 모습이나 인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과는, 끝은, 죽음 이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성경은 진실이 기록된 책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코로나19의 시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아름답게 하셨다. 또 동시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에만 집중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코로나19 그 흐름에 맞추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또 그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밀접한 삶의 현장에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 많이 보이고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도 가만 보니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불같이 화가 나는 감정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수칙을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데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비판하게 되고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분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규칙 잘 지키고 말도 잘 듣는 아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불안해하고 놀란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그 기간 동안에 그 동시대에 존재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전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서에 모든 것을 지으시며 적절한 때를 따라서 알맞게 쓰셔서 그 때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 또 로마서에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니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기에 좋은 시기와 좋은 환경만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때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된 그런 하나님이신 거고,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것,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작품을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최고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요, 저 역시도 호기심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의 그 말씀을 어길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예, 진짜 가끔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럴 때면 야단을 치시고 나서는 저희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혼났다고 기죽지 말고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더 잘하자라는 교훈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으로, 혼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훈이 되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교훈이 되고 채찍이 성장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코로나19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감정이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서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서 우리를 재조명하여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지금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배에 대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맹목적으로 자신과 다르니까 그냥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비판이죠.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뜨겁고 열정 있고 신앙심,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없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떤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적어도 알 수 있는 것, 사랑은 없는 것 같다. 저 이야기를 안타깝지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 중에 그냥 잘못된 비판도 있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의 이 모습은
잘못되고 부정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쌓이다 보니까 내려진 부정적인 결론들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물론 그렇지만 지금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모습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이 절대로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또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지금 교회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하여금 문이 닫혀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신앙을 만들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신앙을 내려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교회에서 통성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통성기도가 어려운 것이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골방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의 감정과 그릇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품지 못합니다. 물론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찬양하지 못한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동의하고 멈추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하였을 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전과는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 예배의 형식 속에 있는 틀,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전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뜨거웠어도 중심이 건강하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형식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현장 예배 속에서 띄엄띄엄 앉아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들어갈 때 열 체크한다고 해서 아유 어색하다, 예전에 그 예배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또 예배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느낌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예배에 대한 생각, 또 예배에 대한 정의가 전보다 더 명확해지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와 삶을 드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준비의 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의 기록의 마지막 기록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비율을 잘 아시지요?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가 시작인지, 주인이 딱 먼 나라에 다녀오는 것이 시작점이지만 주인이 돌아오는 도착, 끝을 그들은 똑같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못한다 라고 말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어요.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2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